오늘 저희들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혹은 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죄와 구원으로 이어지는 과정 다음에 이사야서 26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교인과의 대화를 잠시 소개합니다. 제가 엘살바도르 한인 교회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 교민 한 분이 2014년에 그랜드 래피드스를 방문하였다가 동양마켓에서 목사님들 CD를 듣고 그분이 엘살바도르 돌아갈 때에 저의 설교 CD 15장을 가지고 가서 본인도 듣고 그 교회나 교민들에게 그걸 많이 돌려서 많이들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미시간에 가니까 미국 이민 2세 목사인데 어눌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설교를 잘 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었습니다. 한국말이 어눌한 미국 이민 2세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미국에 이민 온 이민 1세입니다. 설교 CD를 들으신 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이민 2세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저의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어릴 때는 혀가 짧은 컴플렉스가 저에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없었었고요. 유년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했던 혹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옥에 잠시 1초 동안 갔다 오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사람들 혀를 길게 빼준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고 그냥 1초만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컴플렉스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 오래 사니까 사람들이 빠다바른 한국말이 되어버렸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교사 연수를 오신 한국에 오신 선생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친교 시간을 하면서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미국 오신 지 참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설교하시는데 영어처럼 한국말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때로는 커버해 주시고 장점처럼 보이게도 해 주시고 장점이 바뀌어서 단점처럼 보이게도 하십니다. 지금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실 때 설교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말이 어눌한 2세 목사만 기억하고 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컵에 물이 반쯤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미국 이민 생활, 주재원의 생활, 유학생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은 위기는 곧 기회니까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 환경, 거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것은 같지만 각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마음이 냉담해져서,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긴다는 것을 알겠는데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게 되면은, 혹은 불편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이 굳어서 교회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참 얘기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는 매주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 앞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라고 이사야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신앙의 형태나 색깔이나 단계를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24장에서는 보편적인 죄에 대하여서 보편적인 심판을 할 것인데 그 보편적인 죄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의 마음이 견고한가를 살펴보라고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지가, 즉 마음이 견고한 자를 지키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한글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영어로는 Those whose minds are steadfast,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전 시대나 그 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약소 국가입니다.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바벨로니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엔이라고 하는 장치도 없었기에 그 당시에는 강대국에서 한번 마음을 먹고 영토 확장을 위하여 상대 혹은 주변 국가를 침공하면 바로 그날부터 수많은 사람이 죽음과 고통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북쪽으로부터 아시리아의 공격을 당하고 남쪽으로부터 이집트의 공격을 받고, 중간에서 때로는 아시리아 편을 들고 이집트를 대항하러 나가서 싸우다가 유다 왕이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그들은 눈치를 보며 방황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관계시설,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농업도 망하고 목축도 풀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향하여서 수개월 동안, 수주 동안 유목하며 다녀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정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농업과 목축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업에 언제 어려움이 올지 몰라서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논밭과 목초지에서는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신이요, 축복의 신이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날마다, 시간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초조했고 보편적인 죄, 그들 중심의 사악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유사합니다. 현재의 한국의 상황이 미, 중, 일본, 소련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겪는 그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고, 현재 우리의 미국의 상황이든 한국의 상황이든 보수와 진보가 이전보다 첨예하게 대립해서 서로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넘어가서 서로의 인격과 모든 것을 말살시키려는 듯 요동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직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며 두 번째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종교와 정치 얘기를 하면 그 모임은 반드시 불편하게 끝나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은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마우 풀러 신학교 총장님이셨던 분, 캘빈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분이 쓴 책입니다. Uncommon Decency, 한국말로 번역되어지기를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저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책을 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보셨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굉장히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례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말이 거칠고 우리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신념의 하나님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짧은 생각을 진리처럼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날 사탄의 최고의 공격 무기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교회를 고난을 주거나 핍박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의 마음들조차도 팍팍해져서 그냥 단순하게 의심스러운 말 한마디만 주어버리면 누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표정을 지었는데, 누가 누구와 가까운데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심지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장들을 자기 주장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하여서, 진리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완벽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집니까? 3절과 4절에서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입니다.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단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3절에서도)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하여 듣고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서로 통해지고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녹아질 수 있게 마음을 연결하고, 세 번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신뢰한다, 믿음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죠.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알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오늘도 예배 시간 안에 회개의 부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의 첫 부분에 보통 회개의 부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진흙이기에, 여러분이 차례로 어떤 그릇을 만들어 보셔서 아시지만,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보통 몇 시간이면 오래 걸려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질그릇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기가 있고 축축할 때에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이미 굳어져 버린 마음에는 변형을 시키려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질그릇이기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부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와 우리의 눈물로 적셔져서 빚을 수 있는 진흙, 빚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대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없이 단순히 성경이라고 하는, 자신이 안다고 하는 신학이, 자신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무서운 칼날로 서로의 가슴을 찌르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심지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그 메말라버린 말씀의 칼이 배우자나 자녀의 마음을 찔러버리고 자녀들의 지나친 종교적 열성이 부모님을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회개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버린 질그릇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들음을 통한 지식과 회개와 사랑을 통한 감정과 서로를 배려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 위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들, 팔복을 비롯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고 난 후에 7장 26절과 27절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일상의 삶에서 행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그만한 바람에도 아니면 홍수 앞에서는 더더욱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도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 날마다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소식과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모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명예를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지혜서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지혜든 명예든 재물이든 관계든 그 많은 것 지키고 싶겠지만 그것 이전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우리의 삶은 언제라도 무너짐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26장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구원이나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열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11절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 앞에 있는 10절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악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10절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동일하게 해와 빛을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이라고 표현되진 이 부분에 교회라고 한번 넣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대형 교회가 되고 큰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강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재물이 있고 친구가 많다 할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체 국민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외쳤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교회 살기 바빴고 자기 건강하기 바빴고 자기 출세하기 바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의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우리의 시간과 삶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십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정말 촌철살인이라고 할까요? 짧은 절 안에 그들의 모든 것을 폭로해버리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은총을 입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불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 18절 말씀은 우리를 또다시 충격으로 빠뜨립니다. 이사야서 26장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낳다 하는 히읗이 들어갑니다.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초청 전도대회를 하고 우리가 사람들 품고 우리가 세계를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우리의 가슴에 품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교회는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세상의 마음을 굽히지 않은 7,000명, 7만 명, 7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심지는 견고한지, 우리는 잉태하였다고 얘기하지만 구원을 베풀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을 출산하고 영적으로 출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성으로 하나님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성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열심에 스텀블링 블락이 거치는 돌이 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매우 두려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참 슬픕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살아가고 목회한다고 하는 이 삶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저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식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만들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되게 페이스풀한 신실한 백성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저보다 더욱 위선하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어제 오늘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저의 열심은 도대체 어떤가? 비슷할까? 다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성에, 구원의 열성에 동참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cultivate,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슈아 베커의 책 작은 삶을 권하다에서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물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필요한 물품을 좀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작은 삶이 반드시 검소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갖출수록 좋은 거라는 삶의 철학이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종교인이니까 작은 삶을 원한다 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없어 보이는 빈궁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덕이 안 됩니다. 넓히지도 마시고 지나치게 작은 삶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작지만 좋은 것 한두 가지를 택해도 좀 품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그 사람은 품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고 그냥 이것저것 세상에 복잡한 것 내려놓으시고 품이 있고 좋은 것 몇 가지만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차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 쓸데없는 뉴스와 지식이나 경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고급스러운 말투와 지식과 미소와 자세를 갖춤으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